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아주 성급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여기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성으로, 온 성도의 대표성으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또 얼른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말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천국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왕인가 가짜 왕인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짜 왕은 누굴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진짜 왕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는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붙잡았어요. 이 붙잡았다는 프로스라보 메노스라는 이 말은 자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한다. 우리들 표현 빌리면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항변하여, 이 티마오라는 말은 강력히 책망한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여기 책망이라는 것은 이 티마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고 막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지금 현장인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까?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인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짜 왕인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도 자기 생각에 내가 사탄을 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을 당한다니, 십자가를 진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막 붙잡고 막 책망하고, 이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아담 하와도 여기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온 인류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주의 생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닙니까? 내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가짜 왕인 사탄의 말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챙겨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죽으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려먹진 않겠나?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야지. 누구 말입니까? 누가 하는 수작입니까? 가짜 왕인 사탄을 따른 데의 결국이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불행해요. 저주입니다. 파멸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세월을 면치 못해요. 그러다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짜 왕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방황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락가락 합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어도 늘 근심 걱정 염려하며 곤고하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이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인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2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진짜 왕인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짜 왕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너를 부인하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를 거절하라. 너를 계산하지 말라. 너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 진짜 왕인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거냐,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할 거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승패,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만 아니라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왕인 하나님을 따르려면 나의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왕을 따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에게 나를 맡기십시오. 진짜 왕에게 나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진짜 왕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진짜 왕만 따라가세요.
우리가 진짜 왕을 따르려면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가짜 왕인 사탄은 온 인류에게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부자가 되는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부귀영화라. 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세뇌시켜 왔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이렇게 혼란해요? 왜 이렇게 무질서해요? 왜 이렇게 죄악해요? 왜 이렇게 흉악한 세상이 되어갔나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가짜 왕인 사탄이 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서로를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벗고 나서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인 내가 이 어부로 내 생을 마치느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크게 출세해보자.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예수 믿는 목표를,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메시아가 강림하여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던 예수가 벼랑간 나는 고난을 당한다. 나는 죽임을 당한다. 베드로서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말린 것입니다. 가짜 왕인 사탄은 사람이 사는 목표. 이 땅에 왜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부자가 되는 거다. 부귀영화 누리는 거다.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럼 네 인생 만족할 거야. 그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해요? 돈 많다고 인생 만족합니까? 돈 좀 많이 생기면 더 이상 원하는 소원이 없을까요? 오늘 진짜 왕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부귀영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온 천하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지라도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진짜 왕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21절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 나는 호령하고 통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길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오늘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진짜 왕인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 길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근근히 혼자 살아가던 한 여인이 섬에서 나는 해산물 사다가 육지에 가서 팔면 돈이 되겠다, 내가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어렵게 빚을 내가지고 장사미천 만들어 가지고 섬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나루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돈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땅이 꺼지듯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한도 신사가 잃어버린 돈보따리를 어서 주었다고 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그녀는 그 노신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다시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나아갔을 때 갑자기 한 청년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바다기 때문에 그 청년을 그 누구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내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청년의 목숨부터 구해야겠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청년을 구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저 청년을 구하면 내가 이 돈보따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청년을 구해줬어요. 그녀는 돈보따리를 또 그 사람에게 주니 다시 빚쟁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니 힘없이 배전에 기대어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구해준 청년이 다가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뒤를 따라가니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녀에게 돈보따리를 찾아준 그 노신사의 집이요. 그리고 그녀가 구해준 그 청년은 그 집에 귀하고 귀한 3대 독자요. 그리고 그 노신사는 상처 후 홀로 사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결국 그녀는 그 집의 마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신사가 거저 죽은 돈보따리에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보따리를 주머니에 챙겼다면 자기 아들은 죽었을 것이요. 그리고 그녀가 돈보따리 아까와 청년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귀한 가정에 마님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가짜 왕인 마귀 사탄은 오로지 부귀영화라는 낚싯밥으로 인생들의 코를 꿰어 한평생 끌고 가다 지옥불에 던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가 누릴 영광과 축복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죠. 주님이 죽으셨죠. 주님이 부활하셨죠. 주님이 승천하셨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 고난에 동참해야 주님의 이 고난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스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왕을 따르려고 하면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왕인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 번째, 나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가짜 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신기루 같은 그러한 결과를 열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가짜 왕인 사탄에게 넘어간 아담 하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집안에서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집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집안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다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짜 왕인 사탄을 따르는 자의 결국은 본인은 물론 집안은 물론 나라까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왕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과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짜 왕 예수를 따라가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왕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영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모든 게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이런 싸움 저런 싸움, 부부지간에도 뭐 그저 자녀들과도 그저 자녀 양육하면서 그저 세상에 수많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모든 게 다 전쟁터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왕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항상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이 맺혀요? 패배했으니까. 왜 속이 상해요? 졌으니까. 왜 억울해요? 또 당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왕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승리하고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왕 예수를 따라가면 진짜 왕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 평안 속에 한숨이요, 평안 속에 근심, 평안 속에 불안이요. 그러나 우리 진짜 왕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왕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목회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만배를 받았어요. 명절인 어제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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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지금까지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으로 더 받을 복은 무궁무진하구나. 이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왕을 따르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승리의 복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평안의 복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축복은 물론이지만,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마치는 날 영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면류관의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왕 따르는 거요, 외로울 때 있어요. 고난일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왜 나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냐고,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의 길은 어려움이 그치지 않냐고,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핍박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그리고 면류관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진짜 왕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아주 튼튼했으며 조호와 고급 여객선으로 선체 길이가 269m입니다. 무게가 46,328톤이었어요. 배 밑장은 튼튼하게 이중으로 했습니다. 배를 12칸으로 막아가지고 칸마다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이 배는 불침선, 즉 침몰하지 않는 배입니다. 배를 선전할 때도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매스컴에서 타이타닉호를,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1912년 4월 10일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떠났다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어요. 흔하고 흔한 빙산. 9명 정도 지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배기 때문에 2224명 가운데 1513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완벽하게 일하며 수고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중국 관광을 첫발 내딛게 되는 것이 만리장성 아니에요? 높이가 8.5m, 폭이 6.5m가 되는 이 만리장성 길이가 2,700km입니다. 근데 이 가지로 뻗은 만리장성까지 합하면 6,400km입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명나라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음으로 지금 이렇게 긴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건축물은 이 만리장성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차례 적군의 침공을 받았지만은 성문이 한 번도 부서지지 않고 문자가 하나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만리장성이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이 주는 뇌물을 받고 한결같이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만리장성이 견고하고 대단한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모든 바벨탑이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짜 왕인 사탄을 따른 자의 결과와 진짜 왕인 하나님을 따른 자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진짜 왕을 따르더라도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올인하며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진짜 왕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속마음, 나만이 아는 이 진짜 마음, 나의 왕이 누구인가? 진짜 왕인가? 가짜 왕인가? 나의 삶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부귀영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멸망과 실패인가? 아니면 영광과 축복인가? 원하기는 올해 진짜 왕을 진짜로 따르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짜 왕이 주시는 진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나는 누구를 따르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상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짜 왕인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만을 따른다고 그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짜 왕인 사탄을 따르는 본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혹시 세상의 부귀영화에, 세상 욕심에, 돈 욕심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와 같이 아니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이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삶의 결과는 진짜 왕을 따르는 결과, 가짜 왕을 따르는 결과,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
함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이 길을 아버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는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은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질병,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이 병마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문제로 치유의 도움이 필요한 분 오른손 가슴에 대고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게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우리 홍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질병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께서 아버지 구별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도록 깨끗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가정 문제를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거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열리지 않는 문제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이 승리하게 도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세상 부귀 영화로 예수를 영원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우리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안을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신령한 세계가 다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니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달콤하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나 실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짜 왕인 사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만 높이며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의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안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과 가정의 형통 위에, 우리에게 평안과 부흥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평안과 번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